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사로잡힌 러시아, 그때 소련이죠. 소련의 포로가 약 570만 명이었어요. 570만 명이나 포로로 잡혔는데 그 중에서 3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서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참한 일이 있었죠. 포로가 됐다는 것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느냐 죽느냐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사도들이 주님이 오셨던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포로가 된다는 건 죽든지 아니면 노예로 팔리든지 소망이란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전쟁에 포로가 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하게 갇혀서 포로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몸이 이렇게 인신이 구속이 돼서 포로가 되는 사람도 있으나 세상에 이거 외에도 죄의 감옥에 갇혀 있고 온갖 죄의 열매 결과에 갇혀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 또한 그런 이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4대 중독 주요 지표 모음집이라는 것을 작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41페이지짜리인데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4대 중독에 대해서 요약을 도표들로 쭉 자료들로 이렇게 해놨어요. 뭐가 4대 중독이냐? 술,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 요 4개가 한국 사람들을 많이 문제 일으키게 하는 4대 주요 중독 문제였어요. 근데 이 중독 증상들을 줄여보려고 나라에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산을 교육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재활시키려고 얼마나 나라에서 애를 쓰겠어요. 그러나 그 자료집을 보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 하나의 중독도 줄지 않고 계속 매년 쭉쭉쭉쭉 특히 마약은 거의 20% 30%씩 이렇게 팍팍 우리 사회에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가둬놔야지만 내가 갇힌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내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야지만 내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갇힌 자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에는 스스로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죄악에 스스로 갇혀 있고 술의 제약에 갇혀 있고 도박의 감옥에 갇혀 있고 마약의 감옥에 들어가 있고 온갖 중독의 감옥에 그냥 자기가 자기 발로 들어가서 갇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관계가 파탄나 서로 미워해 오해하고 다투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이 감옥이라고 말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과 타인을 향한 증오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고요. 무언가 잘못된 것을 신봉을 해서 이단이나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돼서 무지와 그리고 불신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아멘. 시편 38편은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했을 때 지은 시다라고 추정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 왕이었어요. 어디 갇힌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얘기해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고 마음은 불안해서 내가 신음한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고 갇힌 자가 아닙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거나 세상의 죄의 열매 속에 갇혀서 살면 그 사람의 마음이 피곤하고 불안하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의 영이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영이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임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옥과 같이 스스로의 중독과 죄의 감옥에 갇혀 사는 이들의 마음속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죄의 감옥, 모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중독과 사망의 열매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알게 될 때 진리와 자유 안에 살게 될 것이니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이런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죄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마귀와 사탄의 속박과 중독의 감옥, 그리고 모든 이단과 거짓의 감옥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임하시고 오늘도 그 자유를 주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도와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